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쫓겨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 4절입니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51쪽에 있는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다섯 왕의 시기인 대략 4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언약을 파괴하고 깊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동족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망해가는 자신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조국의 멸망을 예언해야만 했던 이 예레미야의 심정은 아마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가장 역사상 암흑기였죠. 유다의 마지막 선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그래도 예레미야와 함께 그런 종교개혁에 심혈을 기울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요시야를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그런 왕이죠.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어진 4명의 왕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의 아버지와 다른 그런 왕들이었죠. 여러분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 네 왕들은 여러분 그런데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습니다. 신하들은 애굽파와 바벨론파로 나뉘어서 서로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관료들은 온갖 약탈을 일삼기에 바빴고 부패에 빠졌고, 제사장과 선지자들 역시도 다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거짓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일에 몰두하고 있었죠. 국제적으로 정세를 보게 되면 당시에 중군동을 주름잡았던 아수르가 이제는 점점 쇠퇴하고 바벨론이 점점 그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고, 남쪽에서는 애굽이 자꾸만 이 유다를 넘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방의 강력한 나라들이 점점 세력을 확장해가는 그때 이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군대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외적으로는 이방의 군대를 의지하고 내적으로는 온갖 타락으로 가득했던 이때, 바로 이때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하고 싶은 사명이었을까요? 그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조국의 멸망을 예언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피하고 싶은 사명이 분명히 맞았습니다. 뻔한 결말로 가는 조국의 미래를 예언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건 기쁜 일이 아닐 거예요. 조국의 번영과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잘 될 거라고 하는 그 미래를 향해서 자신이 그 미래를 사람들에게 외치는 예언자로 부름받았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또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예레미야는 완곡하게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내뱉었던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 슬픕니다. 내가 슬픕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슬픕니다. 하나님, 이 일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완곡하게 하나님 앞에 저에게 이 일을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내가 내게 무슨 말을 시키든지 하라. 그럼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가라 하면 가고 말하라 하면 말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저 하나님 못하겠어요라는 그 말에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말하라 하면 말하는 거다. 순종은 내 유불리를 따져가며 말하는 게 아니고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라 하면 가고 말하라 하면 말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예레미야를 기다리고 있던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그 사명을 일러주시는데요. 9절과 10절의 말씀에 그 사명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예레미야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가서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고 있는 겁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유다와 열방에 임할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동시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그렇게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도 예언하지만 회복도 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건설하고 다시 심게 하는 그 일, 너는 그 일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가서 열방과 유다에게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도 전하고 회복의 메시지도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명자를 부르셨을 때
오늘 분명하게 한 것은 사명만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버려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냥 너는 가서 전해라 하고 그냥 그를 던져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사명에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사명만 던져주고 이게 내 사명이니까 가라. 너 혼자 가서 이 일을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 사명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사명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가 이 말을 전할 때 너에게 협박하고 너를 매질하고 너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떠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명 감당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작고 큰 사명들을 감당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나 혼자 그것을 감당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많은 작고 큰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들을 이루어 가실 때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갈까?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또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잘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자신의 조국을 향하여 멸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하나님 우리가 잠시 경험해 봅니다. 얼마나 그것이 슬픈 일인지 괴로운 일인지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필 왜 저입니까? 이 일에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은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읽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저는 슬픕니다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사명들, 그것을 위해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일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귀한 일이고 우리 인생을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일임을 늘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전심전력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내 사명이니 내가 감당하라고 던져주고 우리를 못 본 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향하여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고 큰 사명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 그 일들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하라 하면 말하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계산과 내 유불리와 내 모든 것을 따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말하라 하면 말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모든 여건 환경과 일들이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이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하루를 너끈히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하루 잘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더해 주시고 좋은 만남들을 더해 주시고 많은 일들을 더해 주시고 기쁨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그 입술 가운데 감사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모든 불평 원망은 걷어가 주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끊임없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 깨워주신 것도 감사,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신 것도 감사,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 내 자녀들을 각자인들을 잘 감당케 하심도 감사하며 우리가 이 하루를 잘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증거가 날마다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늘 이곳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막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 멀리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악한 사단막에 틈타지 못하고 오직 주의 성령이 이곳을 가득 채우고 넘쳐 이곳에 오는 자마다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로 오늘도 더욱 주님께서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전쟁이 그치기를 기도합니다. 전쟁에 있는 땅들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해주시고 다시 평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그 땅에 평화를 주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하루도 더욱 함께 하시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나라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에게 회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